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산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정치와 경제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지금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승리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희망의 등불이,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교육 지체뿐만 아니라 승리교회의 모든 지체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유년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도 믿음을 지키기에 수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의 믿음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지킬 수 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뉴스에서는 연일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의 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교회를 향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스멀스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압박과 핍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핍박은 계속돼 왔고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핍박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 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을 지옥 땔감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날카롭게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들까지도 품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70여 명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바울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저희랑 같이 케이크도 먹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목사님만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를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번에도 이 코로나에서 지나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수요일부터 시작된 고열이 목으로 오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들으실 때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히 지켜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내 믿음이 연약해진 걸까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겪는다면,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일이 될까요? 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가장 귀한 상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정해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왜 이 일들이 내 앞에 생기는 걸까? 내가 기도하며 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세요라고 남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1대1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매일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고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외부의 문제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약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야 할지 더욱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큰 교회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그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더니 택시 기사님이 한참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이 택시를 탔던 그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님이 또 계속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전직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왜 이 모양이냐, 교회 다니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더 나라가 힘들어졌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고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쌓인 것들이 참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무례함을 느끼지 않는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반론을 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기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도 자기도 예수님 참 좋아한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도무지 내가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택시비를 받지 않는 겁니다. 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지만 이 금액 때문에 제 마음도 녹아지더라고요. 매일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때에 그때 택시 기사님과 했던 대화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 참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 정말 멋지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임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뜩이나 연약해지는 믿음인데 근래에 쏟아지는 뉴스들은 믿음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온갖 고문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순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닙니다. 순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순교의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내가 그동안 장담하지 못했더라도 용기가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이고, 또 반대로 나는 순교를 할 거야,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라고 평소에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도 그 순교의 때가 오면 용기를 잃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고민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다른 문제들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픈데 내가 내 신앙 가지고도 머리가 아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면 좋겠는데 오히려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면 계속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 가면 좋을 거야 라고 전도를 하지,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를 가면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하는 일들, 번민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참 많은 헷갈리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혜는 하얗고 몰랑몰랑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끔은 까맣고 뾰족뾰족하고 거칠고 차갑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험난하고 고단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길을 광야 학교라고 불렀을까요? 이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결심하고 100일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10독 20독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굳건해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하고 또 교수님 시키는 이제 자료들을 모을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비크리스천 교수님이 저랑 얘기하면서 다윗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경은 참 정확하다. 성경은 참 투명하다. 공정성에 있어서 이만큼 위대한 기록물을 찾기는 힘들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조에 따른 수정, 삭제, 보완이 없고 사본의 정확성이 다른 기록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믿어보려고 해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 너 전도사도 하고 있다는데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믿으셨을까요? 2년 내내 교수님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났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잘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제가 제 학비를 벌고 또 제 생활비를 감당하고 가끔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서 동생이 그렇게 미울 수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 전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내 여동생은 다 부모님한테 받고 있구나라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동생 옷장에 50만 원을 넣어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5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까지 드리는데,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데 10원 한 푼 안 주시면서, 동생은 어렵게 이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한테 이렇게 용돈을 몰래 50만 원 주셨구나 하고 혼자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이 한번 삐지면 무섭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니 동생이 답답했나 봐요. 오빠 나한테 뭐 화난 일 있어? 근데 남자분들 대부분 무슨 화난 일 있냐고 물어보면 화났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며칠을 꽁 하고 있는데 이제 동생하고 부모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냐? 그래서 말을 했죠. 나는 10원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동생 옷장에 50만 원 집어넣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옷장에 옷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옷장에 50만 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혼자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몇 주를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유치한 예일 수도 있는데요. 잘못 들은 거 하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 들은 거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쉐마로 번역되어 있었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아코에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코에스라는 단어에는 독특한 뜻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인데요. 감각기관 전체를 사용하여 온몸으로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사단의 온갖 방해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그동안 우리가 적당한 자극만 줘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애쓰는 사단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알긴 쉽죠. 다 알죠. 그러나 내 삶의 자리가 녹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한두 번씩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만들어내며 믿음을 도전하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을 내가 펴서 읽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하루에 듣는 새벽 설교 한 번으로 이 말씀 끝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처지가 어찌 되었든,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어찌 되었든, 내 삶의 자리가 설령 무너졌을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펼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펼 시간이 없으십니까? 도무지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펼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핑계입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여러분 말씀을 펴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사랑이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무너진 직장을, 무너진 사업장을,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이른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 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살 때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나 혼자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